최선을 다하라. 이 문장은 너무 흔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회사가 직원에게, 심지어 친구가 위로의 말로 던질 때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 말은 어쩐지 너무 가볍게 소비된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어색할 때 내뱉는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리기도 한다. 힘내. 와 같은 류의 문장처럼 구체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의 무게를 전가하는 주문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과연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언제나 옳은 일인가? 어릴 적엔 최선이란 곧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라 배웠다. 남들보다 더 오래,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하는 것.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킨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그때 최선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된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 최선이 때로는 자신을 소모시키는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행복을 탁월한 행위의 습관이라고 정의했다. 그에게 행복은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행위의 품질이었다. 즉, 인간의 삶은 어떤 결과를 성취하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품성을 드러내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라가 아니라 탁월하게 행하라는 점이다. 탁월함은 단순히 더 많이, 더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최선이란 결국 지금의 나에게서 가능한 탁월함이지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의 언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그 의미를 잃고 비교 속에서만 최선을 측정한다. 누가 더 성실한가? 누가 더 늦게까지 일했는가? 누가 더 노력했는가? 하지만 이런 비교의 잣대 속에서 최선은 언제나 부족하다. 인간은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보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자신을 몰아붙인다. 그렇게 최선은 자기 파괴의 미덕이 되어버린다. 불교의 중도 사상은 이 지점을 꿰뚫는다. 부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모두 버리고 적정한 길을 택했다. 그에게 진리는 극단적 열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화 속에 있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다. 과도한 정진은 오히려 깨달음을 가린다.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랑, 생명, 인간관계, 운명 같은 것들. 그런 영역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 오만이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에까지 자신의 손을 뻗치려 할 때 결국 돌아오는 건 좌절뿐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큰 최선이 아니라 적절한 멈춤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지점과 할 수 없는 지점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최선을 다하는 첫걸음이다. 다산 정약용은 자경문에서 사람이 몸을 닦지 않고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문장은 통제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말이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러나 현대의 최선 담론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린다.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는 넘치는데 자신을 다스리려는 정성은 부족하다. 남의 부족함에는 민감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에는 관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최선은 종종 방향을 잃고 공허해진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최선이란 말은 사실 순도의 문제 아닐까?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열심히보다 얼마나 순수하게 집중했는가. 그 순간 내 마음이 다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그 일에 머물렀는가. 그렇다면 최선은 시간의 총량이 아니라 마음의 밀도다.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임했다면 그것은 이미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산이 말한 정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마음의 밀도를 뜻한다. 중용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정성은 천지의 도요. 정성을 다하는 자는 천지를 감동시킨다. 이 구절은 하늘을 감동시켜라는 말의 뿌리이기도 하다. 즉, 진짜 최선은 하늘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정성의 상태다. 그 정성이란 결과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에 머무는 순수한 몰입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무관하게 자신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피로와 허무는 최선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최선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진짜 최선은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멈출 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른다. 그리고 이렇게 되묻는다. 그 최선은 정말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인가?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사랑도, 인간관계도, 일의 결과도, 심지어 내 몸의 건강조차 완벽히 내 손 안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조종하려 한다. 사람의 마음을, 세상의 흐름을, 혹은 운명을. 그 시도는 때로 성실함의 이름으로 혹은 책임감의 이름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통제하려는 교만 속에서 스스로를 잃는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뿐이고 우리 힘 밖에 있는 것은 모든 외부의 일들이다. 이 단순한 구분이 인간의 평정심을 결정한다.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 육체의 자유를 잃었지만 마음의 자유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었다. 즉, 인간의 통제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 이 사상은 후대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이어지며 명상록에서 이렇게 표현된다. 사람은 외부의 일에 의해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판단 때문에 괴로워진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아마도 통제라는 말에 안정감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세상, 보장된 미래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말에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비웃듯 엇나간다. 결국 통제 욕구는 불안을 덮기 위한 방어일 뿐이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을 움켜짐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만 쥐겠다는 분별에서 시작된다. 이 지점에서 나는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린다. 너는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라. 그 후에야 형제의 티를 밝히 볼 수 있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이 구절은 인간의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은 채 세상을 판단하려는 태도를 경계한다. 남의 잘못을 고치려는 열정보다 자신의 왜곡된 시선을 먼저 직시하라는 뜻이다. 통제의 방향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현실을 바꾸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을 얻는다. 그때부터 세상은 적이 아니라 거울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때엔 무력하다.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의 마음이 닿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제발 이번 한 번만. 그 한마디 안에는 간절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조종의 언어로 사용한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그 말의 밑바닥에는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때의 기도는 사실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거울에 비춰 확인하는 행위가 된다. 그런데 기도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 기도란 무릎 꿇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훈련이다. 결과를 청하기보다 자신을 비추는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유심히 보라. 이 모든 것을 달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뜻을 구하라이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아니라 진리에 맞추라는 말이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더해지는 것으로 주어진다. 부처는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대의 업은 그대가 지은 것이다. 결국 기도는 외부의 신에게 부탁하는 주문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바꾸는 결심의 형식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 기도가 진짜 힘을 갖는 순간은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이나 자신을 바꾸겠다는 다짐으로 바뀔 때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실망한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을 탓하고 노력이 헛되면 세상을 원망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진짜 바랐던 건 결과가 아니라 안심이 아니었을까? 기도란 사실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붙드는 말이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말이 들리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고요해진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하늘이 사람의 뜻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스스로를 다스렸기 때문이다. 즉, 정성은 하늘과 거래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기도란 하늘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하늘의 결에 맞추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하늘을 감동시켜라. 그 말 속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신비가 깃들어 있다. 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이 말의 뜻이 궁금했다. 도대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하늘이란 눈에 보이지도 손에 닿지도 않는데 감동시킨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다산 정약용은 중용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성은 천지의 도요. 정성을 다하는 자는 천지를 감동시킨다. 이 한 구절은 오랜 세월 내 마음에 남았다. 여기서 말하는 정성은 단순히 열심을 뜻하지 않는다. 정성은 마음의 순도이며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된 상태다. 그 일치가 완전할 때 사람의 마음은 혼탁함을 잃고 맑아진다. 그리고 그 맑음이 세상과 맞닿을 때 비로소 하늘이 감동한다.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건 결국 내 안의 하늘을 깨우는 일이다. 그 하늘은 밖에 있지 않다.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모든 생명 안에 깃든 근원의 질서, 곧 도의 이름이다. 그 도에 마음이 닿는 순간 인간의 행위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우주의 호흡과 맞물린 정성이 된다. 하늘의 감동은 보상의 형태가 아니라 공명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성의 진동이 하늘의 질서와 같은 파장으로 울릴 때 그때 세상은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것이 감천의 원리다. 부처는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했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려면 그대의 마음부터 바꾸라. 그는 세상을 따로 존재하는 외부로 보지 않았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 마음이 곧 세상이라는 걸 보았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자신이 괴로워지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면 결국 자신이 편안해진다. 그 진리를 아는 순간 인간은 감동시키려는 욕망을 버리고 감흥하는 삶으로 옮겨간다. 하늘을 감동시키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하늘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늘의 감동이다. 나는 이제 하늘을 감동시켜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한다. 그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써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말이다. 삶의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결을 잃지 않는 사람, 남이 몰라줘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하늘을 감동시킨 사람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책도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은 참 옳은 말인데 이상하게도 살다 보면 이 단어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 말 속엔 지침과 자책이 함께 섞여 있다. 언제부터인가 최선은 결과와 연결된 단어가 되었다. 하지만 본래 최선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이름이었다. 최선은 누군가에게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였다. 나는 오래전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을 돌봤다. 그해 봄 이상한 냉해가 찾아와 작물이 반쯤 얼어 죽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내 몫은 다 했잖아요. 땅이 내 정성을 몰랐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는 결과가 아니라 정성의 완결성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결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양심과 화해하는 방법이라는 걸.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을 하든지이다.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다. 주께 하듯 한다는 건 누가 보든 말든 내가 내일의 의미를 믿는 태도다. 그 믿음이 곧 최선이다. 공자는 말했다.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지하며 인에 거하며 예에 논인다. 그의 예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였다. 즉 마음이 곧 바른 예였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행위가 최선이 된다. 최선은 타협하지 않음의 다른 이름이다. 그건 완벽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가장 바른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이다. 바람이 부는 날에도 나무는 똑바로 서려 애쓴다. 바로 그 애씀 자체가 최선이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도 그의 글을 읽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그에게 그 시간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식이었다. 그가 쓴 문장들은 결국 세상을 바꾸었지만 그에게는 그 결과보다 그날의 글을 다 썼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그건 스스로의 마음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다. 이 마음이 진짜 최선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결과는 내 손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것도 결국 이 자유의 순간에 찾아온다. 나는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고요한 안도감. 그때 하늘은 이미 감동해 있다. 감동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는 그 순간 일어난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상보시라 했다. 주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는 뜻이다. 선을 행했더라도 나는 선을 행했다는 생각에 머물면 그건 이미 탐욕이 된다. 진정한 보시는 결과에 기대지 않는다.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된 선이기 때문이다. 최선도 이와 같다. 그 순간 그 자체로 충만한 행위, 그것이 최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마음이 평안할 때, 아무리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 그때의 평안이야말로 최선의 증거다. 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건 성공의 문턱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다. 그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언제나 옳을까? 나는 오래 생각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삶을 오래 산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정직한 피로의 고백이라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없을 때 마음은 허전하고 억울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다. 꽃이 필 때 그 향기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바람이 불어 향기가 머무를 뿐이다. 최선이란 바로 그 향기 같은 것이다. 그건 결과를 만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화다. 정성을 다했다면 이미 그 마음의 향은 세상 어딘가에 머문다. 그 향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바람이 알고 하늘이 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향은 누군가의 마음을 스치며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살아보면 알게 된다. 대부분의 삶은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문다는 것을. 완전한 성공도 완전한 실패도 아닌 그 중간의 길 위에서 사람은 배우고 자란다. 그 길 위에서 최선은 단 한 가지 의미를 가진다. 오늘의 나를 어제보다 조금 더 맑게 만드는 일. 그게 전부다. 공자는 말했다. 하늘이 사람에게 돌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은 오직 자신을 닦는 데 힘쓸 뿐이다. 그에게 돌은 어떤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바르게 살아내는 길이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르게 서는 능력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다.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지금 이 마음뿐이다. 그 마음이 바르게 서 있으면 결과가 흔들려도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라. 이 말은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다는 약속이 아니다. 오히려 보상이 없어도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선언이다. 그 수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결국 다른 생명을 지탱하게 된다. 삶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한다.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감사할 걸. 그때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결과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바로 그 마음이다. 사랑을 다하고 이해를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그게 성숙이다. 다사는 마지막 유배 시절 이렇게 적었다. 하늘이 내게 남겨준 하루는 내 정성을 다하기 위한 하루다. 그 하루의 마음으로 살면 된다.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진심으로. 그 이상은 인간의 몫이 아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아무 힘도 나지 않는 날이 있다.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날.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문장을 떠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선을 다하자. 그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라기보다 다만 내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주문이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언제나 성공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혼탁해진 마음을 다시 맑히는 과정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조용히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삶을 거대한 무대로 여긴다. 성과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작 삶은 그 무대가 아니라 무대 뒤의 조용한 대기 시간 속에서 흘러간다. 밥을 짓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마음을 추스르고 말 한마디를 고르는 그 순간들,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진짜 품격이 만들어진다.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건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다. 누군가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 애쓰고 자신의 허물을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이미 하늘을 감동시킨 일이다. 하늘은 위대함보다 진심에 반응한다. 진심이 깃든 행동은 작아도 그 울림은 멀리 간다. 그 울림 속에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용기를 얻는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